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이 33살이 되었을 때에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임금 노릇을 했고요. 7년이 지나고서 나이 40이 됐을 때에는 이제 사울 왕과 사울의 막내 아들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 지파까지도 이스보셋이 사울 왕가의 이제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이제 암살 당하면서 부하들에게 암살 당하면서 이제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울 사람이 없으니까 그 나라에 있는 여러 이제 사람들이 그대로 이제 특권을 다윗에게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이 나라를 당신께서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왕위를 전해주게 되죠. 그래서 나이 40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통일왕국의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다윗은 그야말로 승승장구를 해서 많은 영웅 호걸들과 더불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이방 민족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죠. 하나하나 다 이제 그 복속을 시켜가지고 대단한 다윗 왕국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윗이 편안하게 궁궐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나이가 대략 한 20살 전에, 20살 되기 전에 그 나그네가 되었어요. 해서 사울 임금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거죠. 나그네 생활을 33살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 33살까지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근 15년 이상을 이제 15년 가까이를 그렇게 나그네 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서 이제 그 왕노릇을 하면서 이제 정착해서 지내는데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나그네 걸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다윗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궁궐 속에서 지내고 있는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은 여전히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세웠을 때에 그 성막 마르조아 성막이지 다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자면 텐트거든요. 다시 말하면 운막이거든요. 운막 가건물 언제든지 와가지고 철거하려면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가건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편안한 곳에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그네 생활을 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천막 속에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게 될 말이 아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집을 하나 멋있게 이제 지어서 봉헌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그 관계를 의논을 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 앞에서는 임금님께서 마음이 원하신 대로 하시죠. 라고 하고서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그러는데 나단 선지자가 집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야 나단아 너 내일 당장 다윗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거라 하는데 그 말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가 이제 공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역대상 17장에 3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나단 선지자가 전해주는 계시의 말씀이 거기에 적혀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계시의 말씀이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다윗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올 때부터 그때부터 계속 나는 천막에서 지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들을 향하여서 야 너희들 왜 나를 자꾸 이렇게 천막에다가 이렇게 쳐다보주고 나를 제대로 대우를 안 해주느냐 한마디 한 적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천막에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써주는 다윗 너의 마음이 너무 고맙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있고 권능이 있는 자로 내가 세워주마. 그것뿐 아니라 너의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하지 않겠다. 사울에게 했던 것이 뭐예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사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의 멋이 있고 근사한 소와 양들은 뒷곁에다 숨겨두고, 그죠? 그 다음에 아말렉 임금은 또 살려주고, 아말렉 임금을 살려주는 이유는 소와 양을 감추는 이유야 뭐 어차피 욕심쟁이니까 그렇게 감추는 것이고, 아말렉 임금을 살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저렇게 위험한 인물을 살려줌으로써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야, 사울 임금은 저렇게 자신만만하구나. 이 자기의 이름을 높아지기 위해서 아말렉 임금을 살려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말렉 임금의 후손이 나중에 누가 돼요?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되잖아요. 아말렉의 후손이 하만이 되잖아요. 사울이 살려두었던 그 인간이, 그 사람이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는 도리어 기사회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할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버리더라. 사울의 한 번의 실수가 이런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은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인자의 손길을 거두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사울 임금이 어떻게 흥했고 어떻게 망했는지, 어떻게 성했고 어떻게 쇠했는지를 다 아는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런 것이 일종의 강박관념으로 남아있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가문에서 왕관을 빼앗아서 내게 주신 것처럼 나도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내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가지고 누구에게 주시는지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 다윗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다윗아 하나님께서 너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다 라고 할 때에 그때는 그거는 사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적무의거든요. 삼족이 멸할 수밖에 없는 역적무의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이새의 집으로 다윗에게 올 때에는 사울 임금에게 제대로 말하지 않고 몰래 왔다가 몰래 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자기도 그랬으니까 자기도 사울 임금이 있을 때에 자기도 사울 임금 모르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으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대신했는데 두 번 대신 못할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르셨다고 한다면 어쩌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또 누군가에게 어쩌면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지 않았을까?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다윗에게는 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오늘 역대상 17장 14절 15절 여기에서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은 너희 후손들에게는 하지 않겠다. 너희 후손들에게 베푼 인자를 거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이제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16절부터 이제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다윗의 감사. 예. 다윗이 지금 본문을 따라서 어떠한 것들로 감사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우리들 또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 또한 그렇게 다윗 못지않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요 무엇을 감사하느냐 하면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합독해 보실까요? 17장 1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대체 누구이고 우리 집안 우리 가문은 대체 무엇이길래 오늘날 이렇게까지도 커다란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까 하는 고백이 된단 말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여왕벌과 일벌
얘네들은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여왕벌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일벌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얘네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알에서 부화해가지고 유충 시기를 6일간을, 유충의 기간을 지낸다고 하네요. 그런데 6일 중에 3일은 다 똑같이 로얄 젤리를 먹는답니다. 6일 중에서 3일간은 벌레로 이제 벌이 되기 전에 애벌레로 있을 때에 3일간은 다 로얄 젤리를 먹는데, 여왕벌로 키워질 그 유충은 그 이후에도 계속 로얄 젤리를 먹고요. 일벌로 키워질 유충들은 3일 지나고 난 뒤에는 꿀하고 꽃가루를 먹는데요. 3일 동안. 그러면 그 3일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일벌들은 45일을 살아요. 일벌들은요, 45일을 사는데, 저희 여왕벌은 그 300배를 살아요. 약 4년 이상을 살아요. 여왕벌은. 그 양봉협회에서 이제 내놓은 자료니까 정확할 거예요. 여왕벌이 4년을 살고요, 일벌은 45일을 살아요. 유충기간 후반기 3일 동안에 로얄 젤리를 먹으면은 4년을 사는 것이고, 로얄 젤리가 아니라 일반 꿀하고 꽃가루를 먹으면 45일 살아요. 그렇게 하고, 여왕벌은 그 4년 가까이 사는 동안에 알을 200만 개를 낳아요. 그러니까 유충기간 후반기 3일이 이렇게 커다랗게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로요. 그저 평범한 일벌들처럼 다윗도 그렇게 양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면서 양똥이나 치우면서 그렇게 지낼 그런 목자와 같은 목자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일찍이 한 13살 정도에서 15살 정도 사이로 지금 계산을 하게 돼요. 그때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콕 집어가지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라고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벌의 유충이 애벌레가 계속해서 로얄 젤리를 먹듯이 다윗은 그 뒤에 계속 임금으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왕으로서의 마인드를 가지고 훈련을 받으면서 지내오는 사람이 다윗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오게 되는데 어떻게 왔어요? 나는 누구이오며 우리 중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집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나이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 일들을 하시고 다윗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 일들을 성경에 기록되도록 하셨을까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과 다윗과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셨듯이 그렇게 우리도 훈련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천국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죠? 예, 지금 현재 전 세계 60억 인구예요. 60억 인구 가운데 14만 4천 명만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거는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저 이스라엘 12지파니까 10이라고 하는 완전 숫자에다가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또 완전 숫자를 합쳐가지고 의미상 12 곱하기 12에 1000이 들어가서 14만 4천이 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숫자로 14만 4천 명은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합당한 믿음으로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말이죠. 변화되어지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그 많은 인구들 중에서 그 모든 인구들이 다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지 않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00만 개의 알을 여왕벌이 낳을 때에 그 200만 개의 알들이 다 여왕벌이잖아요?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서 여왕벌이 되는 벌은 알은 몇 개나 될는지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다 일벌이 돼가지고 45일 살다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콕 집어가지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시키셔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다 극복하고 이기면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누구이며 우리들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나이까 고백하잖아요. 우리들은 어떠나요? 우리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실 때에 그 훈련을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길까지 하시나이까 하는 그러한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듣기를 즐거워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우리들에게서도 주여 이것이 대체 왜 내려난 것입니까? 이게 대체 어떻게 나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감히 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다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고백이 하나님께서는 갖기를 원하시는 고백이다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았어도 1달란트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달란트를 받은 것만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나는 누구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주고 싶어 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나 되십니까? 에게 겨우 이러시는 분들은 여전히 불평과 불만 가운데 그리고 스스로를 불행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겠습니다만은 어이구야 이렇게 되면 이걸 다 진짜 어떻게 하라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행복과 평강과 기쁨을 받아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과거에 우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을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약속, 이것만큼 우리들에게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뭐 때문일까요? 구원받게 해주시니.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께 이렇게 받은 것에 감사한다는 다윗처럼 우리 또한 받은 복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무엇이냐 하면요, 현재까지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그거에 대한 감사예요. 본문 18절이거든요. 함께 본문 18절을 또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어이구, 지금도 내가 밖에만 애행하고 나가면은 사람들이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말을 타고 이웃 나라에 순시를 하면 그 나라 임금이 나라 경계선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예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다윗은 이 대제국을 이루고 감히 어느 누가 대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권능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이 역대기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이후의 삶은 정말로 평탄해요. 이제 나중에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심심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한번 했다가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좀 혼이 나는 일이 있긴 했지만은 그거는 정말로 정말 별거 아닌 그런 일이고 아무튼 다윗은 정말로 평탄하게 나머지 시간들을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쪽에 보니까 그분 간증 테이프도 있던데 곡성 다니엘 기도원의 원장이셨던 박영문 장로님, 이 여름 간증을 듣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당신의 양쪽 어깨에는 하나님께서 파견하신 천사가 늘 같이 따라다닌대요. 그래가지고 당신을 이렇게 돌보아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면서 간증하시면서 지금도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간증하시던 게 기억이 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분만이 아시는 거고 성령님만이 아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분의 주변에 천사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만큼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목수 요셉에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수태고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을 낳을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잖아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니 왜 그래요? 내가 가고 난 뒤에야 비로소 누가 내려와요?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성령님이 너희들을 인도하고 돌보는 그 동안에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이며 너희들을 위해서 천국의 집을 준비하겠다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영과 당신의 몸은 올라가셨지만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전히 우리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영문 장로님의 천사야 그 당신만이 아신 일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과 함께 알고 계신다는 사실만큼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전에는요, 정순댁 하인이 참판댁 하인을 이렇게 하대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누구를 모시고 있고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위치가, 나의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모시고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존귀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고 다윗처럼 오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 나를 돌봐주시고 오늘 나를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보면은요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을 또 합독하시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다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를 말씀하셨다는 게 뭐예요? 너의 가문에서 너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의 왕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거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울에게서는 왕관을 빼앗았지만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왕관을 빼앗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더 큰 것을 주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주여 이 큰 은혜를 내가 어찌 감당하오리까? 다윗은 지금 17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주시는 거 뭐예요? 사울 집안처럼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까요? 사울은요 그 아들 세 사람과 더불어서 길보아 전투에서 같이 죽어요. 같이 죽고 그 막내 아들 이스보셋이 살아남았지만 이스보셋도 7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또 부하들이 암살해가지고 또 죽고 말아요. 그렇게 하고 사울 집안은 지린열렬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왜 고려 왕조가 끝나면서 이 왕씨들에 대한 탄압이 하도 심하니까 왕씨들에 대한 탄압이 하도 심하다 보니까 왕씨들이 숨어서 살기 위해서 성씨를 바꾸었다고 하잖아요. 그 바꾼 성씨가 전씨고 옥씨고 이렇게 바꾸었다 그런 정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야사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그런 얘기들도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숨어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그렇게 숨어서 살았었어요. 다윗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과는
약속을 한 게 있었죠. 뭐라고 했어요? 요나단이 하는 말이 다윗아, 나는 하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의 이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실 것을 나는 안다. 실은 왕위 계승서열 1위가 요나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요나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거야. 난 그걸 믿어. 그러나 다만 다윗아, 네가 왕이 되었을 때에 나와 내 집에 대해서 홀대하지 말아다오. 이렇게 요나단이 부탁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겠노라고 맹세를 했었어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실제로 다윗이 이제 임금이 되고 난 뒤에는 이 무비보셋을 찾죠. 무비보셋이 어디 있나 하고 찾죠. 꼭꼭 숨어있던 사람인데 찾아냈죠. 찾아내가지고서는 데리고 와서 무비보셋아, 나는 네 아버지 요나단이 내 친구였어. 그래서 네 아버지와 나와 약속이 있었어.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주는 밥을 먹고 내가 주는 음식을 먹고 내가 주는 옷을 입으면서 너희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 너희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들 그대로 다 네가 가지고 다 네가 가져. 걱정하지 말고 가지고 너는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지내. 내가 있는 동안만큼은 어느 누구도 너를 건드릴 자가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울 집안의 완전히 무너진 사울 집안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대체 어느 누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하늘을 나는 새들조차도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의 위세당당했던 가문이었다고 어느 누가 사울 가문에 대해서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가문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만으로도 다윗에게는 대단히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은요,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깨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뭐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은 10억 원의 당좌 수표를 받았다 칩시다. 현찰이 아니라 10억 원의 당좌 수표를 받았다 칩시다. 그 10억 원의 당좌 수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돈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은행에 가지고 가서 바꿔주세요 했는데 이거 지불정지된 겁니다. 부도난 겁니다. 그럼 그게 내 것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절대 변함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절대 변개치 아니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미래이기 때문에 나는 그 미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는 그 참사진이 아직 내 눈앞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분명하게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시는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찾아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함께 합독하는 마지막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하십시오. 신약성경 171페이지.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다 찾으셨죠? 합독합니다.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일 났습니다. 하세요. 큰일 났습니다. 하세요서 큰일 났습니다. 왜요? 지옥갈일 전혀 없대요. 지옥갈일 전혀 없대요. 그러니 우리들이 큰일 난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집을 예비하러, 우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는 약속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나의 행동을 보면 아이고 어째 내가 이래가지고서 어디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는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감히 아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들의 솔직한 신앙 고백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들의 솔직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아유 나 같은 게 어떻게 우리들은 그런 마음 아닌가요? 예, 그러한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어떠함을 보고 나를 택하신 분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남들보다 잘난 것도 없고요. 나는 남들보다 똑똑한 것도 없고요. 나는 남들보다 키가 크지도 않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마음이 착하지도 못하고요. 나는 남들보다 많이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똑같은 유치인데 너는 일벌, 너는 여왕벌 나뉘어주는 것처럼 진주노회가 복음화율이 6%가 채 안 됩니다. 진주노회가 복음화율이 6%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진주노회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100명 중에 6명만 구원받는 거예요. 나머지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실 때에는 나의 어떠함을 보고 나를 야 너 그러니까 너 예쁘구나 너 그러니까 너 똑똑하구나 너 그러니까 내가 너 구원해주면 하구나 이래서 우리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단지 하나님께서 그냥 뽑아주셔가지고 이제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스스로 써놓으신 약속에 따라서 우리들을 구원시켜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나는 결코 이만큼의 사랑과 은혜와 은택을 던집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힘쓰고 애쓰고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들에게 보장되어진 그 천국으로 인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훈련을 따라서 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 또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깊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그래서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의 과거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다윗의 현재로 인하여 감사하며 다윗의 보장되어진 미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또한 다윗과 같이 우리들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그 모든 환난과 위경 가운데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동행하셨던 그 증거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반드시 천국에까지 인도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시고 우리들은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것도 사랑받을 만한 것도 없고 인정받을 만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조건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천국에까지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우리들의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다윗과 같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